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믿음장이라고 잘 알려진 그 히브리서 11장의 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초반부에 이제 믿음에 대한 설명을 크게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그동안 구약 성경에 나왔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시를 들고 그 가운데에 더욱더 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함께 읽으신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불리우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 선진들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을 절대 빠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장본인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 약속을 주셨고 또 복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보는 1차 수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인, 즉 유대인들, 그 혈통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특별한 그런 대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조상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고 또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서 주신 많은 자녀들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잘 살고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던 그 땅에서 떠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잘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모든 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인 것 같고, 또 제가 이렇게 쓱 보니까 대부분 미국에 오신 지 꽤나 오래된 10년 아니면 수십 년 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한국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미국이 편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그 땅에서 지내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 미국 땅, 내가 태어난 땅은 아니지만 지금 오랫동안 살아온 이 땅이 편할까요? 미국에 오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처음에 와서 1년, 그 다음에 2년까지는 매우 힘들지만 3년에 한 번 고비를 넘기게 되고
또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고비를 넘기게 되면은 이제 사실 더 이상 마음속에 작은 그리움은 있지만 예전같이 한국을 엄청 그리워하는 일들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저도 사실 그 주기가 지나면서 더 미국이 편해지고 이곳이 뭔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집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의 표현 가운데에 홈 스위트 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화 같은 데서도 집에 도착했을 때 홈 스위트 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과연 우리에게 스윗한 홈이 어디인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은 내가 태어난 땅, 가족들이 있는 땅, 물론 그곳이 매우 나에게 친숙하고 좋은 곳이겠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또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어떻게 나왔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후반부에서 살펴본 두 번째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느냐? 바로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닌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본향을 바라보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걸음들을 정확히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있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약속의 땅에 있었을 때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 있었지만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마치 이방 땅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 조금 거리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도 있었고 일가 친척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여기를 떠나서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있는 이방 땅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지금 우리가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다른 민족들과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민족끼리의 싸움, 전쟁들이 강하였고요. 또 서로가 서로를 노예로 삼는 일이 늘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나의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수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8절의 말씀, 아까 함께 읽으신 9절 바로 앞에 있는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을 떠나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큰 땅을 줄 거고 자녀들을 줄 것이고 또 복의 복을 더할 것이다.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근데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그는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에 감춰져 있는 그런 표현이 무엇이 있냐면 바로 순종은 나의 생각과 다른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떠나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하라는 것을 할 때 순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제 제 딸이 3살이 되었습니다. 3살 반 정도가 되어서 아주 귀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요새 그 영어로 치면은 not에 해당하는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 잘 구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 안 해. 저거 해야 돼, 안 해. 뭐 이런 표현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한번 붙잡아 놓고 이제 눈을 부릅뜨고
너 이제 아빠한테 순종해야 돼. 왜냐면은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알더라고요, 이 아이가. 왜냐면은 그 뜻을 아는지는 모르지만 유치부에서 이제 노래로 순종하며 걸어가요 뭐 이런 찬양들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너 그 순종 아빠한테도 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지만 아빠가 하라 그래서 해야 될 때가 필요한 것이 순종인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가 장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 섰을 때에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에게 아주 중요하고 필요했던 것이 순종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순종의 걸음을 정확히 옮겼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 지도에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가 그곳에 나아갈 때, 가나안 땅에 갈 때에 그곳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그의 여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 지도에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것을 몰라서 방향을 헤매고 찾아 헤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과연 그곳에 가면 나에게 정말로 이익이 될까? 내가 그곳에 이사 가면 그곳에 땅값이 오를까? 아니면 그곳에 가면 정말 가축들이 넘쳐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였던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단 한 가지의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옮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 사도행전 9장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드렸던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 아주 강력하게 부르셨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가 나아갈 길을 1에서부터 10까지 모든 스텝들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다음 스텝, 한 스텝 한 스텝을 알려주시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집중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걸음을 순종하였고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을 옮기라고 하셨고, 그 한 걸음을 옮기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또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아주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걸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걸음이 정말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에게 행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도 내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유익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절대로 옮길 수 없는 한 걸음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순종이지만 오늘도 주님 저에게 걸어가시라고 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평생 오랜 기간 동안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가 본향을 향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날마다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즉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즉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었던, 순종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본향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좀 헷갈릴 수가 있지만 15절에 있는 본향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본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에 와 있지만 그의 본향, 그가 태어난 본향인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즉 그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핵심인 것은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즉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더 나은 본향, 더 위대한 본향을 그들이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러한 비교급들이 많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누구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나 또 천사나 그 밖에 대제사장이나 너무나 귀중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 계시다, 더 우월한 분이 계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본향이 아닌, 이 땅의 본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이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또 제가 재인용하길 원합니다. 어떤 그 통계에서 보면은 이제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아주 좋은 회복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록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더 항암 치료가 성공적이고 암이 빨리 치료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90%가 기독교인들이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 더 빨리 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천국을 향한 소망, 본향을 향한 소망,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을 우리가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서의 질병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에 샘솟는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서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즉 우리가 이 믿음의 소망을 가졌을 때, 본향을 향한 소망을 가졌을 때,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배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튼튼하고 견고해져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모 아니면 도입니다. 죽음 아니면은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셔서 그가 앞서가셨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넘쳐났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외로운 이방 땅에서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외로움에 휩싸이기 마련이죠.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또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본향을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또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는 또 더 위대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실 그 땅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주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